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128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요나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나 춥다고 우리 저희들 막 힘들었는데 오늘은 꼭 봄비 같은 비가 내려요. 그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1월 달 중에 이렇게 그 해무가 낀 날이 없었죠? 여러분 1월 달에 해무 낀 날 보신 적 있으세요? 방어지 사시면서? 저는 한 7월 달이나 6월 달 이때는 뭐 우리가 늘 해무가 끼는데 정말 기상이 이변인 거는 같습니다. 너무나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추워진다니까 일교차가 커지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실 수 있는 건강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에 보게 되면은 이 찬송가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냐면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아시죠? 예, 모르세요. 예, 잘 모르세요. 잘 안 부르시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참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운명에 맡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뭐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자면 운명이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태어나는 날과 시 뭐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죠? 예. 사주팔자 올해도 보셨죠? 보시나요? 요즘에도? 예, 이제 끊으세요, 여러분들.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도 많은 보시던데 많은 사람들은 운명에 자기의 뜻을 맡겨요. 운명의 뜻을 맡기고 나는 어차피 이렇게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운명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잖아요, 그죠? 점 치러 가고 뭐 이렇게 점장님한테 가고 뭐 어떤 뭐 이렇게 해서 너의 점괘에는 뭐 너의 운명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뭐가 마가 끼었어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그 맡긴 거를 피하려고 간 겁니까? 그대로 당하려고 간 겁니까? 그러면 희한하죠, 그죠? 말이 안 맞죠? 자기들도 운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운명은 피하고 싶은 걸까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들 별로 안 이상하죠? 우리는 원래 그거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운명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운명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것에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순응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뭐 어떤 사람은 운명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마음에 두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사람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점을 잘 쳤대요. 예, 맞나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는 시집도 못 갈지 모른다고.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운명에 맡기는 거 아닙니다. 운명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운명을 초월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보죠. 만에 한 번, 없지만 만에 안에 만약에 우리가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다 만든 분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면 운명조차도 거스르게 하시고 운명조차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 좌우되는 삶과는 관계가 없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운명과는 관계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종종 이런 부분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럼 그렇지, 난 어쩔 수 없나 봐. 예. 여러분, 그런 말을 입에다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주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나는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우리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반석 같은 믿음이 세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함께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운명 탓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이거는 내 인생에 뭐가 낀 거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운명과 상황을 탓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명, 상황, 그런 형편, 이런 것 따위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뿌리 깊게 견고하게 믿음으로 반석같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주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명이고 뭐고 상황이 어떠고 저쩌고 뭐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따위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며칠 전에 요즘에 기상이변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스페인 같은 나라는 지금 겨울인데도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한낮에 더위가 막 20도가 넘는데요. 그 비치에 그래서 바닷가에 막 다들 뭐 비키니 입고 다니고 벌써 그런데요.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여러분들 너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뉴스? 캘리포니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에 살아가는 80% 주민들이 모두 다 홍수의 영향을 받았대요.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비가. 근데 막 다 잠기고 막 다 집이 떠내려가고 파괴되고 강이 범람하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지금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자, 그런데 제가 그 장면에서 이제 몇몇 미국 사람들을, 캘리포니아에 계신 미국인들을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뒤에는 자기 집이 다 무너졌어요. 네. 다 형체도 없고 막 다 떠내려가고 이랬는데
제가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이 든 게 하나 있어요. 하나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다 그냥 담담하게 인터뷰를 해요. 이런 뭐 비가 내리는 건 처음입니다. 이거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이 정도 표정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늘도 무심하지 어쩌려고 이렇게 명절도 얼마 남았는데 난리가 나겠죠, 그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뒤에 자기 집이 다 파괴된 사람들을 인터뷰해도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그냥 그냥 별 큰일 당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담담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안 살아와서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세계 1등 국가잖아요. 어쨌든 제일 힘세고 제일 돈 많고, 그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도 나라가 돈이 많고 힘이 많으니까 극복하고 보호하고 또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데 그 힘이 우리나라가 거기에 쏟는 힘보다 엄청날까요? 적을까요?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터전이 파괴가 되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져도 나라가 든든하고 힘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회복을 시켜주는 속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 혹은 또 그보다도 더 못한 나라에 비교하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 좋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는 걸까요? 뒷배가 있는 거죠. 뒷배. 따라합시다. 뒷배. 이 뒷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계 1등 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힘과 권세와 역사는 이 땅의 그 어떤 나라, 이 땅의 어떤 그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했다 할지라도, 수천 년을 지배하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요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내 뒷배는 하나님 나라다. 내 뒷배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정도의 견고한 믿음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 정도는 갖고 있어야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겨운 일이 다가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망연자실해서 어떡하지. 여러분들, 물론 그게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눈물을 쏙 빼놓을 만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뒷배가 있다는 것,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나와요. 니느웨 백성들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요나 선지자가 이 앞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이야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다 차치하고 다 뛰어넘고, 요나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해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마음은 안 내키지만 선포했어요. 야, 너희들 이제 멸망한다. 회개라.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는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죠? 요나는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니느웨가 전한 말씀을 듣게 되자, 하나님의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듣게 되자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 앞에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니느웨 왕과 백성들과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결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운명은 멸망입니까? 회생입니까? 멸망이었다고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 그들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온 멸망이라는 이 운명 앞에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계획을 바꾸고자 열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놀랍게도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에게 닥쳐진 운명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원래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알도 있었을 것이고 모도 있었을 것이고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나라와 나라가 싸운 게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아수르에서 바알을 섬긴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섬기잖아요. 그러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먹었잖아요, 그죠? 통치했잖아요, 잡았잖아요,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면 아수르의 신이 누구를 이긴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긴 거라고, 여호와를.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웃겨. 아니 니구들이 우리한테 져놓고서 이제 와서 그러면 우리 신 다시 한번 대동해가지고 한번 싸워봐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니느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멸망하게 하시겠다는 이 선포를 듣자마자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도 자신들의 운명을 거스릴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에게 다가온 이 운명을 온전하게 무효화시키고 거스르게 하고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그 운명을 정하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였으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떻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찌들어 있던 그들의 죄악된 삶, 그들의 백성, 가장 극심한 타락이 있었던 도시가 니느웨였거든요. 그래서 요나 자체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니느웨는 멸망한다고 선포 안 해도 멸망해야 되는 도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 그런 도시에 가서 멸망을 선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자기가 가서 선포했을 때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멸망을 안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는 멸망을 당해야 될까요? 안 당해야 될까요? 요나의 생각에서도 멸망당해 싸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원수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앞에 다가온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획에 도전장을 내밀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파렴치한도 이러한 파렴치한이 없죠. 왜요? 자기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비록 자신들이 파렴치한이라 느껴진다 할지라도, 누가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야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봐?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지금 주님을 찾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냅둬. 나 살아야 돼. 나 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살아나야 돼. 나는 회복돼야 돼.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이대로 망할 수 없어. 할렐루야. 이 믿음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는데
짐승들까지 전부 다 어떤 옷을 입혀요, 여러분들? 다 어떤 옷을 입혔어요? 예, 베옷을 입혀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힌 건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 지금 참회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은 10절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따라합시다. 기도. 믿으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질 운명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원대한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누가 그렇지 않을까 알겠느냐? 우리라도 이러한 니느웨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로 우리의 짐승들까지도 이렇게 범죄한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실까 누가 알겠느냐?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고 회개하며 또 기도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에 다가오는 이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그냥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새로운 우리교회 특별히 없으시겠지만 이사하는데도 손 없는 날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 날 가야 쌉니다. 그죠? 네. 그 손 그죠? 만날 손 없는 날인가 있는 날인가요? 잘 몰라요 우리 그죠? 알면 뭘 알겠어요. 요즘에 TV 뭐에서도 그런 것도 하대요 보니까 손 없는 날인가 손 있는 날인가. 손이 왜 없어요 그죠? 결혼을 해도 날짜를 잡고 결혼을 해도 무슨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고 윤날은 뭐 또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슨 띠세요? 예수님 띠? 우리 허리띠만 메고 있으면 돼요 그죠? 무슨 띠 이거 필요 없어요. 무슨 여러분들 토끼가 그냥 백토끼도 흑토끼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세상에 무슨 말이 100마리면 어떻고 큰 말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것대로 기질대로 삽니까? 여러분들 제가 쥐띠 근데 저는 쥐처럼 삽니까 그러면? 그런 거 우리가 뛰어넘자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의 운명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아닌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나의 삶의 운명에 지배를 당하고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저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런 운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교회의 운명도 바꾸고요, 가정의 운명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아도, 흠도 많고 점도 많고, 그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능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으신 주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떠한 모습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으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어둡지 않으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이 소위 방어기제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따라합시다. 방어기제. 이게 뭐냐면,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내세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이해 잘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1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름대로의 이 노하우들이 있고, 그죠? 경륜들이 있고 연륜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 이런 때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기도해봐야지, 자 이런 때는 이렇게 해봐야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이제 방어기제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나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 아시죠? 딱 하나만 쓸모 있습니다. 오직 예수. 다 집어치우시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생각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무엇,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뒤로 물리치시고, 그 순간에 누구 만나셔야 됩니까? 오직 예수 한 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방어 기제가 뭐냐? 예수님이세요.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딱 예수를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요. 니느웨 백성들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 장면에서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다 뒤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여러분, 이 사실은, 이거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니느웨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운명이 우리 앞에 떡하니 막혀 있어서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거스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운명을 거스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고 어떤 어려운 벽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먼저 찾아야 될까요? 주님 먼저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운명을 거스르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이 운명과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이 거스르게 되는, 갈라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보면은 야, 이거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좀 체념하는 일들이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 이거는 그렇게 나아지가 않을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조차도, 되고 안 되고에조차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간다면 정말로 그것을 주님이 바꾸실지 안 바꾸실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다가온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셔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큰 영권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되어서 그 영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러분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 세워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니느웨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니느웨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기도를 통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물며 니느웨도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나의 인생도 바꿔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니느웨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영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